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모든 섬김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준비 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 가운데 계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십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다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누가 듣습니까?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겹겹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가 저 멀찌감치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디메오가 부르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안 들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의 말은 잘 안 들리면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크게 불러야 되겠지요. 바디메오는 목소리는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불러야지 그나마 더 먹힐 것 아닙니까?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른다든지 예수님 한다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더구나 나사렛 예수다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또 다르게 바꾸어서 그는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슨 말이길래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잘 안 들리게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은 이름을 봤더니 김영수 씨예요. 가장 많은 여자 이름은 김영숙 씨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금산댁, 대전댁, 서울댁 이렇게 하듯이 그 구별하기 위한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그 유명한 예수, 이렇게 구별하려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지기를 그때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구원자가 분명히 오실 때가 됐다, 무르익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그 유명한 예수야라고 말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은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인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감동이 없으셔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심지어 천국문 열쇠를 너에게 준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이렇게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셔요. 육안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나가시고 모세는 이것을 잘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사람들 다윗도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또 요엘도 요나도 또 이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시든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를 때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심으로 주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인파, 사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까? 본문 49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지워주십니까?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내게 오도록, 내가 바디메오를 만나도록 길을 열어라. 너희는 좀 비켜라 하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내 이름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또 다른 장애물 때문이에요. 또 다른 장애물 48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담아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리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 때문에 내 말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 좀 열어라. 만나야 되겠다 말씀하셔요. 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그 헬라어 언어로는 에크라젠이라고 하는데 절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였기 때문에 정말로 온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자기 목청을 다 살려서 절규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것 말고는 바디메오에게 없었습니다. 49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협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했었던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안심하라, 주님께 나가라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언제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개입하여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개입하시면 원수가 친구로 바뀝니다. 방해하고 막던 사람들이 그가 남편이든 그가 가족이든 그가 이웃이든 그가 동업자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서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얽히고 설킨 무거운 그 관계 있습니까? 주님이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방해자가 도리어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주님 앞에 나가냐? 바디메오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으로 함께 보십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겉옷이 또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겉옷은요, 외투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외투와 그때의 외투는 그 의미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전혀 달랐어요. 그 시대의 외투는요,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도 지켜줍니다. 밤이 되면은 이슬이 우리의 이슬비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그
그 이슬로부터도 지켜줍니다. 추위로부터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벌레와 해충으로부터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이불의 역할도 겉옷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라든지 높은 고관만 두 벌 외투가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다 한 벌 외투 하나를 가지고 수십 년을 버티는 거였어요. 그만큼 옷이 귀한 일시기에 바디메오에게도 겉옷 외투가 하나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어떤 분은 차를 아내보다도 더 우선에 두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재산 목록 1호를 내버리고 주님께 나갔대요. 왜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이 됐을지라도, 사람일지라도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간 이 바디메오의 믿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디메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맹인이 뛰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든지 팔이 불편하든지 한쪽이 없든지 그분들 장애인 올림픽에 보면 뛰는 그 종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뛰는 종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니어도 뛰지 않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는 게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니 가장 아끼는 것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눈은 떴는데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쩌면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우리야말로 영적인 맹인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하지 마세요. 무엇이 우리의 갈 길을 막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고 무엇이 장애물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길 열어라, 비켜라, 그를 불러라, 길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혹 어둡다 여길지라도 주님께 나갈 때는 거침없이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물음과 바디메오의 대답 사이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분명히 언젠가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그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수없이 떠올리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 늘 떠올리고 늘 하던 대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 대신 너 좀 비켜봐. 그리고 여기 딱 서셔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 하나님께 고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잠깐만요, 5분만요, 아니요 3분만요, 내 정리하고 진짜 구할 것 그거 실수하지 않고 하나 제대로 아랠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1분만요. 만약에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이래요. 바디메오는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 늘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다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보이지 않지만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여요. 그러면 기도한 내용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만 안 보였지 늘 계신 하나님께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면서 무엇하여 주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도했습니까? 허공에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늘 하던 대로 주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허공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아뢰는 것이에요. 어느 날 눈에 보일 때 그대로 아랠 수 있는,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인파가 있었잖아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디메오 예수님이 길을 깜짝 놀라서 멈추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절규했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나는 당신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말씀이 52절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5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목소리 때문에 멈추셨다면 바디메오야 네가 원하는 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멈추셔서 그의 믿음을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이 어두운 우리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육의 눈을 떠서 실물 예수님을 본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 있는 영광을 영의 눈을 뜬 바디메오는 보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는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보고 바디메오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생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도 나는 나아갈 수 없음이오니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허공에 기도한 지금까지의 기도를 버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 영의 눈 열어 보면서 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로 저 바디메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곳 가운데 결단하는 모든 바디메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재직회 공동회에 이어질 거예요. 예,